2026년 8월 1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여,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진짜 흥미진진한 말씀 해설 시간에 온 걸 환영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아주 옛날 고대 세계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미스테리 하나를 파헤쳐 볼 거거든요. 귀 쫑긋 세울 준비 됐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재미있는 상상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방 안에서 블록으로 탑을 엄청 높고 튼튼하게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높아서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아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 글쎄, 그 엄청난 탑이 하룻밤새 와르르 하고 무너져서 그냥 먼지투성이 빈터가 돼버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갑자기 텅 빈 폐허가 된다? 에이, 말도 안 돼 하겠지만 역사 속에서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그 옛날 고대 세계에서 진짜 제일 힘이 센 제국이었어요. 돈도 엄청 많고 번쩍번쩍 화려하고 군대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반에서 힘 제일 세다고 어깨 딱 펴고 뽐내면서 다른 친구들 괴롭히는 진짜 큰 골목대장 같은 나라였어요.
스스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절대 없어.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콧대 높게 뽐내던 바벨론에게 엄청난 소식이 날아와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격적인 경고가 도착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딱 이렇게 시작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이 잘난 척하는 나라한테 아주 무서운 판결을 내리신 거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던 그 골목대장한테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경고장을 확 날리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경고를 어떻게 실행하실까요? 2절을 보면 되게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기치가 뭐냐면 군대에서 사람들 모을 때 아주 높이 드는 커다란 깃발을 말해요. 나무 한 그루 없이 뻥 뚫린 벌거숭이산. 그 민동산 꼭대기에 이 깃발을 꽂는다는 건 사방팔방 어디서나 누구나 이 깃발을 쫙 볼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깃발 아래서 진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최고 사령관이 되셔서 손을 휙 흔들면서 군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불러요. 거룩하다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죄 하나도 없는 천사들인가 싶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특별한 작전을 위해서 이 군대를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떤 군대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먼 나라, 저 하늘 끝에서부터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이들이 모여들 때 산 위에서 우르르 쾅쾅하는 소리가 나는데 마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 같다고 해요. 이 크고 시끄러운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낼 무기인 거죠. 역사를 움직이시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폭풍처럼 몰려오는 날, 성경은 이 엄청난 날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단어 성경에서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생각만 해도 덜덜 떨리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가 짠 하고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6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이 날을 그분을 거스른 자들에게 파멸이 닥치는 날이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천하무적이라고 떵떵거리던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와, 그동안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성경은 모든 손의 힘이 쫙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릴 것이라고 표현해요. 극심한 공포에 빠져서 덜덜 떨며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서로 창백해진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앞에서는 사람의 힘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땅에서만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는 온 우주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딱 움직이실 때 이 세상의 자연 법칙까지 멈춰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깜깜해지는 스케일이 다른 우주적인 징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별들이랑 별자리들이 갑자기 확 빛을 잃어버려요. 아침이 돼서 해가 떴는데도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밤에 떠야 할 달마저도 빛을 잃는 거예요. 친구들 상상해보세요. 태양과 달 스위치가 갑자기 딸깍하고 꺼져서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캄캄하고 무서울까요? 이건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우주적인 사인이에요. 자, 이야기 듣다 보니 마음속에 커다란 질문 하나가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대체 왜 바벨론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 아무리 바벨론이 미워도 그렇지 온 우주의 별빛까지 다 끄실 정도로 화가 나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13장 11절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서 세상의 악한 행동과 사람들의 그 끔찍한 교만함을 그냥 모른 척 덮어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세 가지로 딱 쪼개서 살펴볼게요. 첫째, 그들은 죄악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어요. 둘째, 콧대가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해서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으스댔죠. 셋째, 자기보다 약한 나라 사람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짓밟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못된 골목대장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고 잘난 척하는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혼내주려고 메대 사람들을 군대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메대 군대 진짜 특이해요. 보통 옛날 군대들은 전쟁 나가면 적군의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을 뺏으려고 싸웠거든요. 근데 메대 사람들은 은도 쳐다보지 않고 금도 안 좋아한대요. 아무리 반짝이는 보석을 주면서 뇌물을 먹이려고 해도 절대 안 통하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은 오직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온 군대니까요. 자, 그럼 과거의 바벨론은 어땠죠? 모든 왕국 중에서 제일 멋지고 갈대아 사람들의 화려한 자랑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대당해 보이던 인간의 힘과 화려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심판이 다 지나가고 나서 바벨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시끌벅적 오가던 엄청난 대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외롭고 쓸쓸한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여행객도 거기 텐트를 안 치고요. 양을 치는 목자들도 그곳이 너무 으스시해서 양들을 쉬게 하지 않는데요. 완전히 생명력을 잃고 텅 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그럼 그 텅 비어버린 바벨론의 화려한 왕궁에는 이제 누가 살까요? 짜잔, 사람 대신 야생 동물들이 새 주인이 됩니다. 아름답던 정원엔 타조가 와서 집을 짓고 왕이 걸어다니던 복도에는 들량들이 껑충껑충 뛰어다녀요. 단단한 요새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고 화려한 침실에서는 들개들이 지저대는 진짜 으스스한 풍경이 되는 거죠. 왕들이 그렇게 뽐내며 지은 건물들이 결국 들짐승들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훈이 숨어 있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높게 쌓은 블록 탑이라도 밑바닥이 흔들리면 결국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마음, 나만 최고라고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은 언젠가 바벨론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이나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 우주의 별빛까지도 조종하시는 진짜 왕, 진짜 통치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뿐이시니까요. 세상의 힘은 언젠가 바벨론처럼 흔적도 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 해설을 마칠까 해요. 바벨론의 그 교만함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켰잖아요.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도 잘난 척하고 싶은 교만의 잡초가 삐죽삐죽 자라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 무시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 교만의 잡초를 어떻게 쏙 뽑아내고 하나님만 딱 의지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재밌는 말씀 해설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여,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네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에 스올이 네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익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므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브엘 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에레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 줄이 튀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